37장 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고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내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 드리머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자기의 영광과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청년들은 좀 대박을 꿈꾸죠.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엄청난 대박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도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SVM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자기의 작은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바꾸고 그 나라를 바꾸고 그 나라의 미래를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어항 속에서 그 어항 속에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작은 인생이 아니라 그 어항 속에서 나와서 바다를 가르는 그런 큰 인생,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진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바로 여러분과 비슷하게 20대, 30대 그런 청년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뀌고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의 시대에도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지금도 주님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바알이면 돈과 물질과 명예죠. 그 시대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강한 소수들을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오늘 요셉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요셉을 볼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어떤 훈련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셉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 비전을 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그 37장부터 시작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여러분? 네, 50장까지 있습니다. 이 50장은 요셉의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이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꿈에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인생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죠. 비전으로 시작해서 비전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오늘 그 시작을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꿈을 이 요셉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했을 때가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17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신 이 계획들을 꿈으로 받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중에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언적으로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을 듣고 형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형들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형들은 이 요셉이 아버지의 굉장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 절하고 요셉은 그 절을 받는 입장이 된다는 이 꿈을 요셉이 말하자 그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은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하죠. 그리고 11별은 형들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형들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이 어머니 모든 가족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죠.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꿈을 주시죠. 저는 23살 때 이런 꿈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23살 손 정말 의미 있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23살 때 그 비전을 받고 제 인생이 정말 달라졌어요. 그 비전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어떤 꿈, 여러분의 비전이 취업 조금 잘 되고 조금 연봉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않게 되기를, 좀 더 큰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꿈이 뭐니? 연봉 좀 세게 주는데 가고 싶어요. 너무 작아요. 요셉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은
꿈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이 꿈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요셉의 비전이 요셉 한 명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셉 혼자만의 개인의 어떤 비전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각 개인에게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이 정말 많아지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이 큰 빅 플랜,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계획 안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전에 누가 있냐?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큰 퍼즐 안에 그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 때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 왕비가 되는 일이 있게 되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비전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유다 민족을 도륙하는 하만의 어떤 전략을 뒤집기 위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사람으로 에스더를 그 왕궁의 왕비로서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자리에 그곳에 하필이면 왜 에스더가 있는가? 왜 요셉이 총리로 애굽에 가야만 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 때문에 그가 그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왜 이 시대에, 왜 나의 이런 모습이, 왜 이런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가? 왜 하필 대한민국일까? 왜 하필 많은 교회 중에 기쁨의 교회일까? 왜 많은 이 공동체 중에, 선교단체 중에 JCM일까? 하나님의 큰 퍼즐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그 그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부모님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하나님 우연으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완벽한 플랜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연이 없는 하나님, 정말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의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자리, 나에게 부르신 그 위치, 나에게 부르신 가정, 나에게 부르신 공동체, 나에게 부르신 교회, 이 모든 것이 완벽한 부르심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래요? 사단이 여러분들 흔들 때 이걸 가장 많이 흔듭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가 완벽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겠죠.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에게 풀어질 때 그 주위의 반응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보고자 합니다. 이 두 번의 꿈을 들은 이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주님의 정말 놀라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꾸짖죠, 요셉을. 아직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야곱은 모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모를지라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의 반응을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도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나쁜 반응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의 형들의 반응이 오늘 보고자 하는 반응입니다. 이 꿈은 여러분 요셉이 인위적으로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사, 어떤 계획, 은혜들을 이 형들이 어떻게 한다? 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심은 요즘에 계속 말씀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고통스러우시죠? 고통스러우시죠, 여러분? 저도 고통스러웠어요. 시기심이 없다고 하면은 저는 거짓말 같아요. 저도 이 시기심의 문제로 한동안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기심을 경험하면 사단이 눈을 가립니다. 어떻게 눈을 가리냐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제 말이 이해가 될 텐데 내가 받은 특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많은 변화로 내가 많은 은혜로 지금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사단이 계속해서 넣어주는 이미지와 넣어주는 생각들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받지 않은 거, 내가 억울했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이런 것만 계속 어때요? 사단이 계속 넣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보고 그런 걸 계속 생각하고 이래서 주님이 그것을 개입하셔서 주님이 그것을 치유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에 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막 가슴을 찌르듯이 아프고 생각나고 묵상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계속 그게 막 떠나질 않는 거야. 그 장면, 그 사건, 막 이게 안 돼요. 막 힘들어요. 그게 너무 막 지쳐요. 근데 하나님이 좀 은혜의 어떤 것이 금요철화 끝나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딱 일렬적으로 쫙 이렇게 다른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서 딱 한 가지 저의 그 문제를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건에 그냥 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건은 다른데 제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고 어떤 그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못 견디더라고요. 자존심이 저의 우상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상황이 너무 싫고 그 상황이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까? 왜 자존심이 그렇게 상할까?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 꼭 너가 1등이어야 돼? 너가 2인자면 안 돼? 왜 너가 꼭 인정받아야 돼? 인정 안 받으면 안 돼? 근데 예전에 안 돼! 막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게 인정이 되는 거야. 맞아. 내가 꼭 1등일 수 없어. 내가 뭐든지 인정받을 수 없어.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없어. 저의 교만과 저의 이기심과 저의 욕심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시기심에 막 헤매일 때는 얼굴색이 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얼굴이 막 좋지가 않아요. 몸도 아프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 마음을 사단이 잡습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사단이 눈을 가리고 또 사람들과 계속해서 묶이게 하죠.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못하게 해요. 너무나 신기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시기한 형들 중에 11명의 형들이 있죠. 이 형들 중에 첫째 형은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예요. 여러분 장자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르우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놀라운 믿음의 계보 중에 르우벤이 있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성경에서는 너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뭐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장자권 때문이었어요. 이 장자권 너무 얻고 싶어서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도망치고 험악한 생활을 보냈잖아요. 그만큼 장자권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첫째라는 그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권능도 있고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사실 르우벤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시기가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하고 아주 잠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오래간만에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학생들 잘 있나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선교 왔던 학생들 그래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방글라데시 한 학생이 학생하고 교제한 거를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방글라데시 한 학생에게 이걸 물어보셨대.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방글라데시 학생이 저는 한국에 가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더래요. 제가 그걸 듣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꿈이 우리나라 와보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이가 별로 차이 안 나는 학생이 그 사람의 일생일대의 꿈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와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데 너무 만감이 교차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더 많이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못 와봐서 우리나라 오는 것 자체가 꿈인 사람이 있구나.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더 잘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그 친구가 좀 못나서 그 나라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데 그 친구는 우리를 볼 때 부러워하겠죠.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이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된다? 죄가 생긴다. 그럼 우리가 받은 것을 세어보면 99가지인데 우리가 정말 속상한 건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없는, 더 요구하는 욕심으로 채워진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시기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것을 세어봐야 돼요. 그리고 되게 유치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풍성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 계속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막 찬양하면서 그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싸우고 있어요. 이제 싸움이 돼요. 탁탁탁 치면서 그 생각과의 전투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대로 행해야겠죠. 우리 유명한 어록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 말, 장소 또 반대로 해라. 반대로 어떻게? 시기의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우리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퍼즐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퍼즐 안에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만 그렇게 되고 나는 그럼 망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라이벌적인 관계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만 목사님이 이미 많이 말씀하셔서,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관계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가 12명의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딱 두 사람, 이 믿음의 두 사람이 정말 아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탑2, 정말 이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나중에 차기 계승자로 선택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같은 지파 족장이었고 리더였음에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5세 때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갖고 있을 때 동역자로서 나가서 자기가 그때 보았던 그 땅, 특별히 아낙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오히려 아주 그 나이에도 도전적이고 또 충성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헤브론을 가서 차지하세요. 갈렙이 그동안 차지하지 못하던 헤브론을 차지하죠.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형들은 시기심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시기심으로 인해서 같이 동역하고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요셉의 꿈을 이루는 데 쓰임 받지만 악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지만 아직 그가 총리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시몬이었지만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는, 바로 그렇게 되지 않고, 사람들은 어부가 되리라 바로 그렇게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만 바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주님이 준비시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능력을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여보내지 않고 주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은 군사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즉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인격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인격이 준비가 안 되어진 채로 총리가 되면 아무리 그 자리에 가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와 비슷하죠. 에스더가 왕비는 됐긴 했는데 그냥 왕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민족은 모른 척하고 그냥 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캠퍼스는 들어왔는데 그냥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무시하고 나는 그냥 캠퍼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빌털터리 인생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된들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죠. 그래서 이 준비가 될 때마다 그 단계별로 인격이 준비될 때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요셉의 인생에서 비전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영역으로 요셉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셉이 꿈을 받고 나서의
꿈을 2번이나 꾸고 나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 요셉에게 기본적으로 준비된 인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2가지를, 이 요셉이 왜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기본적인 인격 2가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지금 헤브론 골짜기는 남부 지역에 있어요. 그 남부 지역에서 세겜은 도시입니다. 북쪽에 있어요. 여기까지 가려면 70km를 달려야 돼요. 70km 어떻게 달리냐? 발로 달려야 돼요. 여러분 70km는 여기서 양평까지 거리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도 차 타고 가도 근데 이 시대는 걸어가야 돼요. 며칠을 걸어서 가야 돼요. 너무나 힘든 거리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가는 요셉에 대해서 볼게요. 형들은 지금 요셉하고 어떤 관계예요? 편안한 관계가 아니에요. 가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형들과 양떼들을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인데 형들이 11명이나 되는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걸 느꼈겠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들을지 않을 거, 좋은 대우 안 받을 거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요셉이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한, 애굽에 가기 위한 첫 여정이잖아요. 이때 이제 형들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비전을 받으면 이제 아름다운 꽃길이 시작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받았으니까 이제 탄탄대로를 달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의 길은 반드시 갑지불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그 길에는 그 길, 그 여정, 그 비전을 이루는 그 길의 한복판에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여정에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누가 있어요? 자기 형들, 더 나아가서 보디발의 처, 더 나아가서 감옥의 죄수들. 이런 관계라는 여정이 반드시 필수 코스로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어떤 것으로 훈련하십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어떤 자리를 막 포기하고 싶다, 막 이런 직장에서 그만두고 싶다, 알바 막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일이 힘들어서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피하고, 미디어로 피하고,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면 카톡을 차단하고,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길이에요. 여러분, 관계성은 사실은 능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만나야 되는 형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또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인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싫고 또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는 친구도 없고, 그리고 내가 깊이 신뢰하는 사람도 없는 그 관계성이 정말 초라한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안 가겠다고 해봅시다. 그런 일은 없지만 그냥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채색 옷 입혀주는 아빠랑만 집에 있는 거야.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형들에게는 가지 않는 거야. 거기서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적으로도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는 AI,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이 탁월한 머리, 탁월한 암기력, 뭐 이런 사람들이 1등이었어요. 그런데 탁월한 머리, 탁월한 암기력은 누가 제일 1등이에요? AI예요. 그래서 지금은 AI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능력은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관계성의 능력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예수님은 누구와까지 같이 있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같이 있으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지어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죄에서 구해주기로 일부러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런 모욕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 먼 길을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돌파가 일어난 요셉이 이제 다시 다른 언어를 쓰는 이 애굽에서도 계속해서 수많은 관계 안에서 돌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먼저 시작은 자기 가정 안에서라는 거예요. 자기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 작은 셀에서, 자기 작은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작은 이 부서 안에서 그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며칠이 걸려서 드디어 그 70km가 되는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 도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있질 않은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거기서 갔는데 형들이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주위에 아는 사람이었는지 저희 형들이 혹시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도단으로 가자고 하던데. 근데 도단은 여러분 어디냐면 세겜에서 또 25km 가야 돼. 25km 강남까지 또 걸어가야 돼. 주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놀라운 자기 부인이었는데 또 25km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전혀 안 되는 일이에요. 나에게 뭐 남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피곤하고 불편하고 또 요새 편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 그런데 힘든 일, 내가 유익되지 않는 일. 근데 여러분 누구나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뭔가 페이가 생기고 내가 뭔가 커리어가 생기고 스펙이 되고 그런 건 밤새서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 갖춘 인격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유익은 안 되지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해서 순종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 인생이 역전이 되고 좀 큰 어떤 기류가 바뀐 사람들이 또 오늘 요셉 말고도 나오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의 이 전쟁터, 골리앗과의 싸움 전쟁터에 갔다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일들이 바로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그곳에 간 것 때문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것을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겠죠. 뭐 그랬나 보다. 아, 요셉이 그랬나 보지. 그러나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도 하나님이 쓰시는 요셉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되게 지식으로 듣잖아요. 순종, 순종, 뭐 충성, 굉장히 선택적인 단어로 봐요. 가볍게 봅니다.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선택이 물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아주 큰 결과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작은 것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어떻다? 큰 것에서 충성한다고 그랬어요. 작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에는 막 밤을 새서 미디언을 할 수 있고 헌신해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주님의 일을 하면 어때요? 막 울고 원망과 불평과 못하겠다 안 하겠다. 영적인 일에는 기도에는 금식에는 큐티에는 예배에는 그런 중심을 못 드리는 거예요. 시작은 하는데 끝이 없어요. 세계까지는 가는데 도단까지는 안 가요. 시작은 했으니까 됐겠지. 도단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2번이나 자신에 관한 꿈을 받은 때예요. 요셉이 형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자리에서 형들에게 이런 절을 받는, 가족들에게 절을 받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형들보다 높은 사람이 될 건데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고생하고 형들 찾아서 낮아지고 이런 거 알아주지 않는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면서 만약에 형들을 무시하고 아버지 말도 무시하고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요셉은 결코 꿈을 쫓아가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왕의 기름 부심을 받았지만 왕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왕을 쫓아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반대였죠. 사울은 왕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가장 강력한 인생이 뭐예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큰 플랜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계획한 일,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충성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충성과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요셉이 어떤 그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상황, 작은 지금 환경, 작은 순종 이것을 따라갈 때 요셉의 인생에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꿈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캠퍼스 때 도왔던 친구랑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싫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는 야망을 위해서 간사님 이제 나는 나가겠다 그런 친구였어요. 한번 다시 연락을 해서 잘 지냈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비전도 꿈도 없어요. 보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캠퍼스 때는 뭔가 야망을 갖고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좀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포기했는데 진짜 막상 이렇게 그 시간은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졸업해서 나갔는데 비전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 친구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바보 같죠. 하나님의 꿈 받아놓고 지금 뭐 하고 있나. 나중에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17절에 요셉이 이렇게 반응하죠.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셉은 세겜에서 순종을 멈추지 않고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순종을 하긴 했는데 세겜까지만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도단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단까지 가야 순종이에요. 결론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자신에게 두신 꿈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능력은 바로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격의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자 그 순종의 여정 속에서는 관계라는 요소가 있어요. 나에게 불편한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곳에 내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까지 뿐만이 아니라 도단까지 가는 충성을 그런 인격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여정을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관계의 돌파, 순종의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